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이 당시에 살았다 치면 어디를 향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낮고 순전한 곳으로 향하고 계심을 꼭 기억합시다. 이 가치관을 배우지 않으면은 주님과 진정한 의미에서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높은 곳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꿈을 꾸죠. 내가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시대는 너무 그런 곳에만 눈이 향하여 있습니다. 높은 곳만 자꾸 보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며 지금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humble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순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오르막길이었죠. 머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천재였고 하버드대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30여 권의 책을 썼는데 전부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성공과 성취의 인생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교수직을 포기하고 정박아 시설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건 당신의 재능이 아니지 않느냐?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그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랬어요. 자기가 모든 성공의 길로 갈 때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예수님 만나겠다. 정박아들을 돌보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곳에 계셨고 거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해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두세 방울만 부어도 될 것을 전체를 다 허비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받은 은혜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경험한 은혜. 마리아는 은혜가 그야말로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타산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향유를 이렇게 비싼 거를 다 부어서 허비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은 때때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진짜 신앙이 됩니다. 마리아는 딴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마리아는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쓰임 받은 이유는 은혜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에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노래를 배우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 부르기 때문에 교인들이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장학금 주어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큰 은혜를 입은 거죠. 마침내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가지고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홀에서 발표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름 이제 워낙 잘하니까 노래를 부르고 다 끝났는데 백인 기자들이, 이때만 해도 인종차별이 대단히 심할 때였죠. 백인 기자들이 신문에다가 막 악평을 써댔습니다. 그녀는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회복하고 다시 노래를 부르고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의 위로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 이만큼 내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해라.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네가 노래를 불러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욱 노력해서 마침내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40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은퇴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예밖에는 될 수 없었던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유명해지게 하셨는데 이건 결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명예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모든 것은 은혜였다라는 고백으로 자기의 이 노래 인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은혜가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향유는 굉장히 고가의 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거든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팔아가지고, 그 왜냐하면은 그게 뭐 거의 300데나리오면 1년치 그 연봉,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로서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스스로 뭐 똑똑하거나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마리아를 책망한 거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들은 율법적이고 동시에 물질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질로만 생각하는 물질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자는 누굽니까? 영적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의 가치를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주의자는 일단 초자연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도 않고, 또 믿는다고 해도 최상의 행복은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눈에 대단하게 보이면 대단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고, 많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으면 많고, 그렇지 아니면 없고, 그게 물질주의자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욕심을 부리는 거니까, 보이는 것이 삶을 충만하게 하고 만족시켜 준다고 믿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할 때 충만하고 만족이 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는다라고 다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소유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에서 밀어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물질적 추구와 그 가치관 때문에 지금 밀어내고 있다면 안목의 정욕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이론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물질주의자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죠. 더 많이 의존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걸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울타리나 안전장치를 내 인생에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위해서는 시간을 전혀 낼 수 없고, 예를 들어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못 내겠죠. 그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모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걱정이 되니까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로부터, 물질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에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시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물질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귀한 것입니다. 물질은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충만함, 만족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자가 되면 은혜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은혜는 없고 부지런히 그냥 거기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AC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농구 선수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 연속 출장 기록을 세우고 별명이 불사조입니다. 여러분, 미국 NBA 이 스타 선수들은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스포츠계에는 검은 유혹이 너무나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린이 4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로는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일어나면 나는 주님과 반드시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 식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실상 나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내가 시합을 할 때마다 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믿음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한다는 원칙입니다. 자꾸 틈만 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늘 스스로를 경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삶을 확인받는다. 그러니까 소그룹이죠. 소그룹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단하죠. 소그룹에 참여해서 나의 있는 것 없는 것 다 나누면서 점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했구나. 이런 건 결심했지만 실천을 못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은 어드바이스를 할 때 그것이 자기의 삶을 점검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별도의 선택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회복하거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선택과 노력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각성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그 각성이 안 일어납니다. 나의 현주소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다른 거죠. 마리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진실로 각성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혼의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대각성,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형식화되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형식화된 신앙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무엇보다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냐, 비교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거지, 주님을 향한 이런 파격적인 열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형식화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잖아요. 복음 전도의 일생을 바친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영국 여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련다. 윌리엄 부스. 딱 이렇게 썼거든요. 여왕이 방명록을 보고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대답이 이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물구나무를 서서 걸으며 발바닥으로 탬버린을 치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조롱해도 좋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해도 오직 예수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죠.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죠. 거룩하게 미친 거죠. 이게 열정입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한 열정, 그런 거죠. 그게 마리아의 모습이고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제가 그 전에 수요일인가 어쩌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내가 바리새인이 지금부터 되어야지라고 결심하고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다 뭐냐 하면 어쩌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은혜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어쩌다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혜로 돌아가고 자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죠. 공동체 전체가 돌아가는 것을 부흥이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판단의 사람이 되지 말고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뭘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 박사잖아요. 옛날 박사보다 훨씬 더 똑똑할걸요. 어떤 면에서는. 뭘 몰라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이 없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쩌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은혜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 삶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어쩌다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꾸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각성시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은 절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변 사람들은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 그건 주님의 머리에 두세 방울 그냥 부으면 될 문제지 라고 나름 생각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건 뭐죠? 마리아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알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때만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를 때만 내 속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 아래로 가야 나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닌 것은 다 개어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잘 간직하며 살려는 그런 결의가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에 의해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 험불함이 있어야 된다. 그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파격적 행동을 했는가 하면 그 중심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7절 8절이 그 키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세 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걸 진실로 들은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이다, 어떤 길을 갈 것이다. 제자들도 사실은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그러나 마리아는 들었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행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이 대신 죽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죽음에 동참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향유를 부었다 이 말은 뭐예요? 향유를 부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일에 대하여 그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이 마음으로 동참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힘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힘을 다하여.
이건 전부를 드린 사랑이죠.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요, 힘을 다할 수는 없어요. 힘을 다할 수는. 오직 은혜에 빚진 자만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힘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정도 하면 막 기본은 내가 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힘을 다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때 요 본문의 요 시기는 주님이 진실로 주님 편에서 어떤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이 영광을 얻었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힘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실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몸은 철저히 깨어질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 붓게 될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단번에 제물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혹은 마음을 하실 일을 가장 잘 헤아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헌신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온전히 나온 거단 말이에요. 같이 하는 심정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전에 여러분, 충청도에 새행정 수도가 들었었을 세종시 말입니다. 갑자기 땅값이 막 7배, 막 10배 막 뛰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충청도 젊은이들이 모두 효부가 되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 사잡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빗발치듯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부모님 찾아뵙고 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부자가 됐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짜지요. 그렇죠? 주님은 지금 가장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어려울 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하실 일에 마리아가 동참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빚진 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깁니다. 이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헌신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온 천하가 기억하도록 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이 말을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높게 여기시고 귀감을 삼으신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이 마리아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도 주님이나 교회에 대한 태도가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유치한 듯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좀 리얼하게 들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막 성질 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물건을 사는 거는 절대 이거 내가 살 수 있어 너무 좋다 이런다 이 말이죠. 이거 되겠습니까? 자신의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교회 모임에 많은 것은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거 되겠냐 이 말이죠. 주일 예배 드리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시계 쳐다보면서 이거 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유치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이 온전한 헌신, 그죠? 이건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이거 근본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한 거잖아요.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 사랑을 입었다. 그 은혜의 빚을 졌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건 나는 은혜의 빚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은혜의 빚을 졌다.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 자신이지만 주님께 마리아처럼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이루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돌아가며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며 우리가 겸비하고 순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 사랑이 은혜가 흘러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심령의 문을 엽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탁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